그러니까 정도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정도가 공부는 181쪽 교재에 이봉왕선의 불렁찬이요 영우어왕의 쟁덕찰이요 요 구절 이제 두 구절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욕행선의 지견력이요 화중생년은 종불교로다. 이건 유마경에 있는 법문을 중심으로 계속 넓힌 거죠. 용시 비구가 범중, 중죄를 범하고도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해서 조시 성불의 금제라. 그래서 일찍이 발심 수행해서 원력을 세우고 무생법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성불한 몸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어도 용시비구 보사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성이 삿되고 잘못된 지견해해로 불법 공부하면 안 된다 하는 제목이 나왔죠. 그죠? 종성이 삿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제 이런 개성이 있고, 화엄경에 이런 개성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대성기실론에, 자, 이 대성기실론을 저술한 것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의 삿된 의심,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을 모든 의심이라고 합니다. 신심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 의심이니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번뇌 망념에 업장을 짓는 일체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또 자아의식으로 삿된 견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망념을 소멸하고 대성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대성기 신심이란 말이죠. 그죠? 대성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이 도운 공덕모, 환경에서 그랬을 법한 거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부단종, 불종.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거. 기어여 대원이라고 하는데, 기어 대신심, 대성의 신심이라고 해요. 대성의 신심이 신심을 일으키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대성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불성이죠. 불성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신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을 대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레라고 하는데 큰 수레는 무엇이냐? 일체 법을 허용하는 진여일심, 즉 불성입니다. 불성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는 신심. 그 때문에 대원을 일으키는 것은 대성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신실로서 이 망장을 바꾸는 거죠. 원력, 재물의 원력을 일으키는 것은 대성의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요. 즉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신심이죠. 그렇게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신심에 의거해서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처의 종자가 바로 원력, 발심, 수행이죠. 그죠? 이 부처의 종자는 바로 재불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성근공덕이니까 성근공덕의 내용이 뭐죠? 바로 원력, 발심, 수행, 신심. 전부 다 이게 불종이 되죠. 부처의 종자. 이게 성근공덕을 이루게 하는 부처의 종자니까. 그래서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열애의 본래 집에 왕생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왕생이라는 뜻입니다. 왕생.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왕생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락을 이루는 깨달음의 경지,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생사망념이 소멸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락을 이루는 경지를 왕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왕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열애의 지혜 왕생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일체의 지혜, 일체의 지혜가 바로 법의 지혜죠.
재물열애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84,000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 원력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화엄경에 있는 법문이에요. 이 화엄경에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대성기실론의 규경계를 설해놨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 구적이 전부 다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앞에서 원력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삿된 종지를 심지 않고 중생심으로 삿된 견해와 망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부처의 종자로 원력 발심 수행을 하야만이 정법을 이루고 열애의 집에 왕생하고 일체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기공왕선 불능산이요. 배가 고파서, 아무리 왕선을 모시는 왕에게 올르는 뭡니까? 이제 진수성찬이죠. 임금의 수라상을 왕선이라고 그래요. 임금의 수라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임금의 수라상 아무리 진수성찬 좋은 음식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능찬이요.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성공, 공덕, 원력, 신심이 확립되어야만이 불법을 여시, 설법에 여시 아문을 하고 신수 봉행하고 수지 독성하고 알심 수행하여 재불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성공,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종자가 없이 어떻게 대성의 불법을 만난들 대성의 불법을 수용해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이요. 무량 100천만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신심 수행을 해서 부처의 종자를 싣고 성공 공덕을 심어야만이 법문을 한번 듣고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고 언하 대오해서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능력을 바로 갖출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성공 공덕을 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꺼번에 재불의 그 위대한 법문을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종자가 선행 심어져야 되고 원력 발심이 기본이 되어야만이 재불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고 열애의 집에 왕생할 수 있는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음식 광에 빼올리는 수라상의 음식을 차려준들 그 음식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왕선은 임금에게 올리는 수라상입니다. 산이 이거 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받아들여서 먹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음식을 받아들여서 먹을 수가 없다. 우리 교재 182쪽에 좀 봅시다. 그 이제 정법을 바르게 수지 독송하고 신수 봉행해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자 성공 공덕 신심 열애장 불성의 원력 발심을 부족해야 된다. 금강경에 이제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된다. 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게 되고 그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성공 공덕을 이루는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1불, 2불, 3, 4, 5불 무량 100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종자, 불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삿된 종자를 심은 입장은 사람은 이런 재불의 종자를 심지 않고서는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이런 법문이죠. 고민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서 이건 배고픈 것으로 비유했고 병이 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의왕을 만난들 병이 너무 지나쳐 버린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난더라도 그
그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병의 차도를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이 병의 차도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병의 차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가 없다. 자, 요새 뭐 병원에 자주 갈 때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은 잘 치료하지만은 병이 깊어지면은 치료를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좋은 약을 만나도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리 성공 공덕을 심어주는 일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길을 안내하는 도사에다가 비유하고 의사에다 비유하고 있죠. 불교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비유해요. 길을 안내하는 도사. 근데 이 도사하고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써요. 그죠? 도사. 이 도사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보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거 원래 사자는 이제 중국에서 성비라를 할 때 보살을 이렇게 표현해요. 도사는 보살이고, 이 도사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 여기 다른 말은 선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전에서는 전부 다 선지식이라고 하죠. 선지식을 선우라고 하는데, 선우라고 하죠. 선지식은 무엇이냐?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성근 공덕에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좋은 정법의 길로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고, 바로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법을 설해서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법문을 설해준다든가. 모든 법문을 자기가 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법을 계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법을 계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소개. 그래서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식이지, 내가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또 부처님을 의왕에다 비유하죠. 의사에다 비유하죠. 의사에다 비유한 것은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약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을 잘 처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죠. 자, 도사하고 의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안목을 갖췄다. 정법의 안목을 갖췄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불지견이라고 그러고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뭐냐? 중생을 삿된 윤회의 업장이 되도록 안내를 하게 된다면은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 명인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 나쁜 길로 함정에 떨어지는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명인에다 비유하죠.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이 훌륭한 의왕을 만난들 어떻게 병에 차도 병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그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지박하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박하 보고 이제 부처님이 하는 말이 그대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유명한 의사요. 나는 중생의 신병,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교경 우리 교재 183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부처님이 열애는 훌륭한 의사로 중생의 병을 잘 알고 약을 처방하고 선하는 것다.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 길을 잘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다. 사람들이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안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비유를 해요. 이 비유를 무엇이냐 하면은 또 다르게 비유합니다. 태양에다가 비로자나불을 항상 태양이 주죠. 태양은 광명을 비추고 있는데 이 태양의 광명이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을 두고 비추고 있지 않죠. 그죠?
태양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 달이라든가 일체의 만물이 모두 다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생명을 하는데 그 지혜로 생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작용임과 동시에 일체의 만물에게도 자신의 에너지, 지혜 생명의 에너지를 베푸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불교의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보시하는 거, 도사가 보시하는 거, 정법 양목을 부족한 선지식이 보시행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대사, 본분사, 시절 이전의 수연성이라고 했죠. 이게 자기 생명 활동 그 자체인 것이지 자기가 무슨 일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태양이 자기 광명, 태양, 달 모든 산천 초목이 이걸 불교에서 제법 실상이라고 했죠. 법화경에서 이게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제법의 모든 존재가 제법 이체의 모든 만물이 각자 실상이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진실이 된 생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진실된 특성, 달은 달대로 특성, 산천초목은 산천초목대로 각자 자기 본질의 진실이 된 특성으로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법학의 생명활동을. 그래서 제법 실상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진여법이라든가 제법 실상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렵죠. 실제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이 된 그 모습이라는 뜻인데 태양의 진실이 된 실상 특성의 생명의 작용, 이거 뭐냐? 항상 광명을 비추는 작용, 만물에게. 또 산천초목은 산천초목대로 자신의 본분사의 시제진연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 야시 조사설에 입니까 신문했을 적에 조주선사는 뭐라고 했죠? 뜰 앞에 잣나무를 하죠. 뜰 앞에 잣나무는 누구 때문에 생명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법 실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법이라는 것은 이체 만법이고 이체의 만물, 만법이 각자 자기의 실상은 무엇이냐? 생긴 대로, 모양대로, 성격대로 존재하는 그 생명의 작용 그 자체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특성을 지닌 그 모습 그대로 예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 기력법, 율법, 불석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법을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지만 광명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죠? 눈이 없는 사람은 광명을 못 보잖아요. 태양은 항상 광명을 비추는데 눈이 없는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허물입니까? 눈이 없는 사람의 허물이겠어요. 그렇죠. 중생도 마찬가지다. 자, 제불열애는 일체 만물이 모두 다 제법 실상으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생은 자의식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 삿된 종지, 삿된 견해, 삿된 집착으로 이 밝은 태양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목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도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바른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안목이 없다는 말이 뭐죠? 배고픈 사람. 너무 종지를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린 사람을 여기서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에 비교한 거죠. 성근공덕을 심은 사람은 바르게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바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로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지만 장님은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태양의 허물이냐 장님의 허물이냐 누구의 허물이냐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중생이 장님과 같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서 태양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은 삿된 견해로
이런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유 본문을 이제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제요기 행선의 지견역의 화중생년의 종불교로도 이 구절은 유명한 유마경의 본문이죠, 그죠? 우리가 자주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교재에서 내가 써놨습니다. 그 183쪽에 한번 볼게요. 제욕이 형성, 제욕이라는 것이 중생의 욕망의 시대, 욕망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욕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중생은 욕망 속에 살면서, 욕계 세계, 무색계인데 욕망이 있고, 욕계를, 중생의 사바세계를 중생심의 세계를 이렇게 욕계로 욕망의 세계를 화택으로 비유하죠. 화택으로 법학이 있어요. 욕망의 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심으로 살면서도 행선 사바세계, 자 이것을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발신수행에서 참선수행할 수 있는 인연은 지견, 불지견의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불지견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발심수행에서 참선수행, 신심수행, 방편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행선을 발심수행, 신심수행, 방편수행, 참선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법의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유명한 구절이 이제 유마경에 내 개송을 적어놨죠. 그죠? 자, 유마경 불도품에 개송이 있습니다.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은 희유한 일이다. 이 불속이라는 것은 화택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화택. 요 나중에 비유 본문으로 이렇게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세계나 화택, 불 속에서 화중생녀나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불 속에 어떻게 연꽃이 피나 말이 안 맞죠.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세 가지로 설하고 있어요.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인데 이거는 비유 법문이에요. 불 속에서 불은 무엇이냐? 화택이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세계를 화중이라고 해요. 그 번뇌 망념의 중생심 가운데서 연꽃을 피운다. 연꽃은 뭐죠? 바로 진흙탕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중은 뭐냐? 진흙탕. 그래서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요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은 희유한 일이다. 이건 희유한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희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정말 하기 힘든 일이다. 불법 난봉이에요. 불법 난봉.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요. 희유한 일이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중생심으로서는 사람 분별할 수 없는 세계라. 그래서 희유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유본문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제욕이 행선은 희유의 것이라. 이 제욕이 또 욕망은 뭡니까? 욕망의 세계가 바로 중생의 화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나 사바세계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이나 이런 똑같죠. 자, 행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법학이 이 배송도 여기 같이 봅시다. 내가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제법 좋은 본래 상자 정멸사 이 같은 내용이 배송이에요. 불자 행동이 외세 득
법화경의 방편품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정멸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행도라고 하는 구절을 봅시다. 제법은 본래, 일체의 모든 제법은 본래는 무엇이냐? 본래 열반이에요. 일체의 모든 법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설리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진여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진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제법 실사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법의 진실한 실상법을 이렇게 해요. 제법의 진실한 실상법은 정멸상이다. 정멸상은 무엇이냐?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그래서 이제 본래 열반은 무엇이냐? 바로 불성이죠. 그래서 불교의 정멸상은 열반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런 진실한 실상이라는 뜻이죠. 정멸상이나 제법실상이 같은데 정멸은 열반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가 열애장, 불성, 열반, 해탈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의 근원인 진여 본성, 본래의 진여 본성을 열반, 해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본래 망념에서 본래의 진여 본성,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수행은, 팔심 수행은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진여 자성,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돌아간다. 이것을 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바나라고 해. 불교 수행의 바바나라고 하는데 피는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명, 본래의 지혜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기명삼보 이런 말 쓰죠. 기삼보 이런 말 쓰는데 이 때문에 이체의 모든 제법 실상은 본래 열반의 경지, 본래 진여 자성의 경지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자들이, 모든 불자들이, 참선 수행자들은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도록 행복,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발심 수행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행선이란 말이 나왔죠. 행복. 자,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 수행. 자, 여기 환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병적,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선약삼보리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융화경에서는 이걸 행선이라고 표현했고 법화경에서는 행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성들은 행선이라고 하는 말을 참선이라고 바꿔요. 참선. 그러면 여기다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보통 참선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참선이나 행도나 행선이나 좀 같은 겁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발심 수행은 중생심의 본래 망념에서 본래 열반,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래 기면.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기운 덕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야만이 종지를 체득한다. 전부 다 이런 수행 구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세 덕작불, 내세는 바로 지금 이후가 바로 내세니까 지금 이후 곧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중생심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환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 정각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초발 참선 수행, 발심 수행하면은 지금고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똑같죠. 경전의 법문은 모든 것이 여법하게 논리적으로 수행 체계가 똑같은 입장에서 설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강편의 언어가 들어가요. 수없이 많은 제불열애가 강편 지혜로 제시하는 강편의 법문의 언어는 다르지만은
수학 공식과 같은 수행 체계의 법문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범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제6기 행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힘에 의해서 발심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구적입니다. 발심 수행하는 힘이 없으면은 발심 수행의 힘은 중생의 병이 신병인의 번뇌망념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불지견, 지는 무엇이냐,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을 지금 여기에서 여법하게 보고 여실하게 여법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보리심이고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을 융화경에서는 행선이라는 말을 쓰고 법화경에서는 행도라는 말을 썼어요. 불자가 발심수행하면은 내세 지금 곧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조발심으로 곧 정각을 이룬다. 똑같죠? 이 법문이 경전의 내용은 달라도, 경전은 달라도 이 법문의 내용, 수행 체계는 똑같습니다. 이걸 바르게 판단하는 게 하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지견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으면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한다. 내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발심 수행인 것인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발심 수행하겠어요? 내가 번뇌망념에 빠진 것인지 내가 해탈일 병지에 있는 것인지 정법인지 사법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향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은 향상사다. 향상사.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향상사 상구보리를 이루게 하는 힘이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상과 향하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하면은 향하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서 항상 모든 근본은 발심 수행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발심 수행의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발보리심, 안욕따라 산약 삼보리심, 발심 전부 다 발심 수행을 말하고 그래서 상구보리를 이해하는 항상사를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제6은 중생의 사바세계예요. 근데 사바세계에서 발심 수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발심 수행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화경이 뭐랍니까? 재물의 해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구해야 된다. 나오죠? 번뇌망념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고 번뇌망념 속에서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것이 불교 수행법이지 재물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누가 해탈 열반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 철영상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사바세계를 진흙탕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꽃을 연꽃으로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철영상증,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죠? 연꽃이죠. 자, 재물열애는 왜 진흙탕에 물들지 않겠어요? 네? 진흙탕에 있지만은 항상 발심 수행하기 때문에 재물열애는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로 지금적인 자기 본무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은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 법문을 토대로 해서 불교의 수행체계, 방편 수행의 법문이 쓰러진 거예요. 자, 태양의 광명에 의해서 비로자나 불의 본분사의 묘용이 작용이 이루어진 것을 설했고,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 제법 실상법을 토대로 해서 불교의 보살도의 수행체계를 발심 수행으로 설해놨고, 이를 종합해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을 제불열애가 설법을 계시하고 소개하고 안내한 것이지 어디에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의 말을 따르라고 한 데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교는 제불열애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자기 주장을 안 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법 실상법을 설한 가르침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자, 183페이지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선에서는 좌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참선 수행을 정리하는데,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라. 번뇌망념을 자각하면 번뇌망념 없어진다. 근데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입니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이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말씀 수행을 할 수 없는데, 그럼 정법의 안목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까요? 네? 정법의 안목은 어떻게 체득해야 될까? 바로 1불, 2불, 3, 4, 5불의 종성건이라 성건을 심어야 돼. 제불열애의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많이 수행하고 배우고 익혀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불법의 핵심을 사유해서 참선 수행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사법이냐 정법이냐 외도법이냐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길에 미혹하기 때문에. 정법의 길을 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정법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이 미혹한 사람은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야,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력,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생사대사의 일을 해결한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고, 미력, 생사대사의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미력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공부했죠. 벌써 잊어먹었나? 180페이지 보세요. 요적 업장이 본래 공이에요. 요는 뭡니까?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생사대사를 해결한 거죠. 요게 이때사, 요사의 범부, 요요견불성 이렇게요. 181쪽에 미료, 환수, 상숙, 이제 숙체 이 나왔죠. 미료는 뭡니까?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이건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장에 눈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구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을 갖추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사대사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법의 길로 바른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강조하는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유마경의 유명한 구절 한번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183쪽 맨 밑에 유마경 제자품에 유마거사가 숲속에 참선 수행하고 있는 사리부를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소승선에 대해서 다음같이 비판하고 있어요. 사리불이여, 그렇게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연자 참선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자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연자라고 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그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 진여 본심을 연자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멸진정을 벗어나지 않고 행주자와의 모든 일을 실행하는 일이요. 그 선정의 경지에서 행주자와의 모든 일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여 본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멸진정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은 진여 본심으로 일상생활 행주자와 의묵동정을 모두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연자요. 이렇게 연자가 앉아있는 연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연자죠. 대성의 보살은 지혜로 작용하는 선정과 지혜가 불이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속의 연자는 뭡니까? 선정을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뒤에 보면은, 행선이라고 하는 내용, 발심 수행하고 행선의 의미가 참선이라는 말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합시다.
정해가 원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나옵니다. 나는 정해가 원명하다. 이 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심이고 진여본심이 지혜죠. 근데 지금까지 소승불교에서는 선정을 수행을 잘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성에서는 지관, 정해, 이걸 불이로 봅니다. 자, 그러면 불이 어디입니까? 바로 진여본심. 진여본심의 지혜가 바로 정해가 원명. 이 진여본심의 지혜가 원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해가 원명하다는 말은 진여본심은 정이고 진여본심의 지혜가 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둘러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심의 지혜가 원명하다. 이걸 참선수행은 진여본심의 지혜가 원명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정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보살도입니다. 상무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일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면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앉아서 도를 닦는 것이냐? 참선 수행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상무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이냐? 어느 것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도의 선하고 중국의 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성의 경전 같은 데는 보통 선정과 지혜를 나란히 수행하도록 설해놨던 육바람이라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기실론에서는 뭡니까? 지관, 불이로 만들어요. 내가 기실론 중국에서 이루어진 수행 철학의 논설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의 수행체계, 사상체계를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하는 문제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세계라고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소선불교의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보살도로 건립하고 창조하는 일은 뭐겠어요? 상무보리 하와중생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적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참선 수행이고 행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심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게 참선 수행인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 참선 수행의 의미를 대성불교가 유마경의 이런 법문을 토대로 해서 완전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구절이 유명하죠. 소승의 번뇌망념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이 해탈이라고 정상만이라고 이제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대성불교는 안 그래요. 바로 불의의 법문으로 이릅니다. 불의의 법문은 초발심이 정각이 불의가 되고 번뇌망념을 끊고 열반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불의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도 불의로. 그래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선 수행이지 하나를 끊고 하나를 이루는 이것은 차별상이 되거든요. 이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영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철염상정의 그 법문이 이제 대성불교의 꽃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거기도 보죠. 화중생년 종불교예요. 이 화중은 삼계 화특입니다. 자, 중생의 사바세계, 제욕도 사바세계.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참선 수행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지견의 힘인 것이요. 화중, 이거 불꽃이죠. 화택입니다. 화택. 법화경에서 화택인데 여기서는 화중이라고 합니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도 결국 파괴되지 않는다. 아니,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연꽃은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죠.
참선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연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불개심, 하나의 지혜를 이루는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열의 법신이 됩니다. 재물 열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바세계에서 발심 수행하는 일이 이만큼 재물 열의 지혜를 이루고, 재물 열의 지혜는 하나의 지혜를 이루는 어떤 것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 불개심, 그래서 여여 운동이요. 불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생불멸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경이 바로 건강반야 바라니를 하는 것은 건강반야의 지혜를 이룬 열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파괴되지 않는 것. 중생은 생사 번뇌 망념에 파괴되지만은 사바세계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은 연꽃을 피우는 것이 있는 것이니, 연꽃을 피우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파괴되지 않는 열의 법신을 부족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비유법문으로 쓰는 겁니다.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만 이거 불 속에 사바세계를 비유한 겁니다. 사바세계에서 행선, 발심 수행해서 연꽃을 피우는 것, 진흙탕에 연꽃을 피우는 것처럼 열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건강반야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물 열의 지혜는 파괴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게 하는 노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불개설을 바로 지정상과 지혜로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불가사의 한 해탈성, 유사의 역사입니다. 참 이런 법문들이 참 대단하죠. 자, 여기에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바로 열애가 되죠. 그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면, 열애 법신이 되면, 열애 지혜 법신은 청정한 실상을 이루어, 지혜가 청정한 실상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는 선정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정음을 이루게 하는 실상을 이루어. 이거 해야 방편의 지혜를. 그래서 이제 정해가 원명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정상과 부사의 역사는 불가사의한 재물열애의 공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발심 수행하고 열애의 깨달음을 이루고, 선남자 선녀인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발심 수행한다면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니, 그는 바로 이런 건강불개신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재물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건강의 법문이나 이 유마경의 법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일체법을 여실하게 지혜 자비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이 무량중에게도 중생 시신작불 시신시불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선에서도 그죠? 자, 이거 같이 이해를 합시다. 역심시불. 자, 시신작불. 이런 말이죠. 요 누구 전에 선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요 관무량 술경에 이 법문을 해놨어요. 이 글자를 보면은 곧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짓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글자를 번역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심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중생심의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찐을 이루게 한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불지교도로서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게 될 때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다르게 한다면 초발심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황경에서 이 마음은 심, 불, 중생 셋이 차별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각해서. 자, 이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 중생심이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불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발심 수행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을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때에 32상 80종호의 상호를 원만하게 부족하게 된다. 이런 본문이죠. 반무량수입니다. 중생심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심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연회를 해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 구법이란 말이 나와요. 구도 구법. 자, 요 구절하고 같이 이해하죠. 그리고 전에도 내가 언급했지만은 구도 구법의 의미는 자, 여기 행선이거든요. 참선 수행의 내용을 사실상 이야기한다면 구도와 구법인 거죠. 이러면 여기서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 본심을 말합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진여 본심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중생심 속에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되도록하는 거죠. 자, 이걸 행선이라고 행선. 그래서 이 마음, 중생심의 마음을 바로 부처의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이나 중생심의 마음을 바로 발심 수행, 참선 수행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참선 수행을 구도, 구법이라고. 그래서 구도와 구법의 본질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미혹한 구도, 구법밖에 안 돼요. 이걸 전부 다 행선을 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교자와 어묵중경이 모두 참선이요. 이렇게 해서 정도가 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죠? 중국 선에서는 이것을 참선이라고 하는 말로 자,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을 참선이나 행선이나 행도, 구도, 구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발초 참여이라든가 뭐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전부 다 내용 같습니다. 번뇌 망념을 항복시킨다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때 항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들을 종합해서 이제 발심 수행으로 참선 수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민대 구절 한번 봅시다. 용시 비구는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삼각도에 타락하는 무거운 죄를 살생계라든가 음행계라든가 망어계라든가 이런 이제 투도계 이런 이제 5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중재를 합니다. 용시비구는 중재를 짓고도 무생법인 반야의 지혜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하였고 이게 무생법인이란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용시비구하고 용시비구가 사바세계에 사는 비구지만은 사바세계에서 죄를 중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 불꽃 속에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사바세계, 중생의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큰 죄를 지었어. 이거는 뭐 지옥에 타락하는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걔가 무생 법인을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런 거죠. 네. 무생은 무업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러죠. 무생과 무업은 공이라는 겁니다. 공이란 말을 중국 사람들은 무생, 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말 쓰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지변입니다. 반야의 지혜, 무생법인을 반야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반야의 지혜는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런 말을 쓰면 무생법인이라고 하면, 무생법인을 어떠지? 우리가 이산해서가 나오는 데 나오거든요. 무생법인을 이루어지게 하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무생법인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용을 모르고 무생법인을 이루게 한다. 의미가 없어요. 반야의 지혜, 즉, 정법의 안목을 갖추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무생법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반야지혜라 해도 애매하고 자,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웠으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니까 정법의 안목이 바로 선 불지경이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불지계를 부족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 뜻이다. 왜 영시비구가 중재를 짓고도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했겠어요? 네? 불법을 깨달아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거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안목이 없은 중생심으로 짓는 죄지만 발심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참선수행, 성공, 공덕을 이루는 수행, 발심수행을 했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무생법인을 이루어서 곧바로 성불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안목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서 사막도에 타락하는 중죄를 지었지만 발심 수행에서 안목을 갖추게 나서부터는 성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용시비구와 사례를 들어서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 발심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례를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삿된 종자를 신고 지견해에 사량 분별을 하는 중생은 성공 공덕을 이루는 이런 안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은 용시 비구라고 할지라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바로 성불할 수가 있다. 조시라는 것은 적시성불입니다. 적시성불. 일념성불, 도노성불. 성불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자각, 발심, 초발심, 정각. 바로 성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각함과 동시에 성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주행하는 독자성,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시의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보월열애가 되어서 서방의 상방국에 상주하고 있다. 그 용시비구의 전생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서라고 있는데, 용시비구의 이야기는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아무리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정법의 발심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어서 바른 재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85페이지의 용시비구의 고사 이야기는 불설정업 업장경에 나오는 고사가 있죠, 그죠? 너무 용시비구도 있지만은 안한존자도 너무 잘생겨서 닭발 가면서 시주의 딸, 장자의 딸이 이제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그런 인연 이야기를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나중에 다시 발심 수행해서
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무생법인을 깨달아서 성불한 이야기. 그가 바로 보울열애가 되어서 상광국에 상주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 인연 법문을 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넘어갑시다. 우리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아미타경도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발언해요. 그 원력을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력 발심 수행 이걸 표현합니다. 원력은 뭐냐? 발심 수행하는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이 불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원력 발심 수행을 하면서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이 돼서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한다. 이게 이제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은 서방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정토를 건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이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불국토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국토 건립은 형상의 불국토가 아니라 지혜의 국토입니다. 지혜의 국토. 자신이 바로 극락경토의 세계를 스스로 건립하고 극락경토에서 스스로 법락을 이루는 경지에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불의 원력행을 상주북토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아미타경이나 경전의 모든 법문이 상주하는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국토라고 자꾸 상정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불교는 유심의 정토입니다. 유심의 정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연불수행 책에 내가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불수행을 통해서 각자 아미타 열애가 되고 각자가 발심수행하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각자가 지혜를 체득하는 문수보살이 되고 각자가 원력행을 해양하는 보현보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대상으로 보살 열애가 존재하는 걸로 보면 돼. 이거는 하나의 선지식의 역할인 것 같아요. 선지식.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다음 편 나갑시다. 사자후 무에서는 2번 나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죠? 사자후 무에서는 무의 설법을 말해요. 여기 줄여가지고 있는데 무의 설법. 사자후가 사자후 자체가 제물의 설법이니까 무의 설법이죠. 먼저 사자후 무에설 가는 것은 사자후가 설법하는 부분을 말하는 지난번에 2번 나옵니다. 자, 교재 1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자후 무에설 백수문지 개내열 앞에서 10구절 나왔죠, 그죠?
사자후 무예설법을 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그 무예설법을 듣게 되면 모두 다 내가 찢어진다. 이렇게 했죠. 내가 찢어진다는 것은 사자후는 재물이고 모든 짐승들은 중생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자후의 설법, 무의 설법을 되면은 모든 중생들은 내가 찢어져.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인재어록에 오영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영문에. 나중에 우리가 인재를 공부할 때 하겠지만은 오영문에 내는 우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내가 찢어진다 이렇게 짐승의 우레의 법문을 듣고 이 문이라고 하면서 오역제를 지은 사람들이 우레의 법문, 법음입니다. 이 법음을 듣고서 문성오도 여시설법의 문성오도 도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역제를 지은 사람도 인재의 설법을 듣게 되면 모두 다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법문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제 오영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나중에 우리가 다음 정도가 마치고 인재로 공부할 거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짐승에 내가 찢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는 무엇이냐 중생의 사량 분별을 해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하는 모든 번뇌 망념을 여기다 내려펴요. 이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고 저 본심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사자고 설법하게 되면은 중생의 모든 번뇌, 모든 진성들이 내가 하게 되고 번뇌 망념이 없어지고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것 동시에 각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이 어찌해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유 본문으로 우리가 앞에서 사자고 무예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자고 무예설법을 하지만은 이 무예설법을 여시야문하고 수지독송하고 바로 신수봉행하지 않는 중생들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이렇게 훌륭한 설법을 했는데 중생은 신심을 갖지 않고 발심 수행하지 않는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정말로 너무나 심히 깊어하고 통탄해야 할 일이다. 예, 그건 무엇이냐. 바로 몽동완담피. 몽동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몽매하고 어리석은 중생 이런 뜻이죠. 몽롱하고 몽동이란 말이나 몽매하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몽매하고 마음이 어리석어 살아서 완피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가죽의 가죽으로 이게 이제 우리 몸뚱이를 이렇게 싸고 있죠. 우리 몸이. 이걸 이제 중생의 몸뚱이는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는 모습이 이런 표현이에요. 짐승과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발심 수행을 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짐승의 육체의 가죽으로 뒤집어 쓰인 몸뚱이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서 옹고집으로서 그 법문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을 완피단이라고 해요. 이게 완피단은 이게 떳떳한 가죽으로 이게 뭉쳐진 몸이란 이런 뜻입니다. 유연성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연성. 이게 유연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유심의 도리를 표현하는 건데, 중생심을 잘못된 줄 알고 불심으로 바꿀 줄 알고 전시 덕지해서 지혜를 체득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죠. 상견과 단견에 빠져갖고 전혀 신심 수행, 발심 수행을 하지 않는 중생의 몸뚱아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멍청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멍청한 중생들은 가죽으로 뒤집어 쓴 몸뚱아리를 조금도 뻣뻣이 고집만 피우고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발심 수행, 신심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자우구의 설법해도 중생은 이것을 수지독송하고 성공 공덕을 이루어서 재불 열애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 편견과 단견, 고정관념으로 유연성에 전혀 없이 자기 고집대로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통탄하면서 읊은 겁니다. 요거 참 사자우구의 설법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애처로운 말이죠. 봅니다, 보죠. 지지 범중 장보리요. 근데 중생은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고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죄를 지었게 되면은 깨달음을 장애하는 인연,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보리심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이게 뭐냐?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죠? 이 때문에 불견, 열애, 개비결. 열애가 정법의 비결을 계시한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열애가 정법의 비결을 제시한 것이 뭐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결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부가경에 써라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바로 재불 열애의 설법을 여기다 비결이라고 했어요. 여기. 비결을 계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재불 열애가 정법을 설한 비결을 계시한 사실을 불견 알지 못하고 있는 중생은 죄를 지어진 사람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 죄를 지은 그 인연이 업장이 되었고 발 보리심에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 사람 분별해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나는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애가 계시한 비결은 무엇이냐?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비밀지장을 부족하고 있다. 이 나왔죠? 이 법화경에 이 부분을 냈어요.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비밀지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애가 제시한 비결입니다. 자, 요게 열애 비밀지장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자비의 창고를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비밀은 뭐냐면 뭐하다. 중생식으로 사람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비밀. 이걸 뭐냐? 신비. 아니면은 희유. 참 사람 분별해서 알 수 없는 경지. 이거 불가사의 비밀, 희유한 경지. 이게 비밀. 자, 이게 뭐냐면 중생은 열애의 비밀의 지혜 창고를 부족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해. 이걸 바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불성. 진여자성.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 속에 근원으로, 이게 본래입니다, 이거. 본래. 번뇌 망념의 근원, 본래 열반의 경지로 부족되어 있는 열애장 불성이 부족된 그 사실을 재불열애가 계시고 있다. 이체 중생들에게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을 설해서 이체 중생들이 모두 다 열의 비밀지장인 지혜 자비의 창고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변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불가능입니다. 자, 이 비밀의 창고를 열어준 사람이 재불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꽃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열애장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지금까지도 불교의 제불열애의 조사나 설법이 아닌 사람 알 수 없어. 그래서 중생은 자 이걸 뭐냐 무지 무명 불가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무지 무명 불가는 무엇이냐 중생은 무지 무명 불각이다. 이런 말은 자기가 자기의 기여 본성 열애장 불성을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게 무지고 열애장 불성의 지혜의 광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무명인 거고 열애장 지혜 자기의 그 불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뭡니까? 생사윤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십이연기가 이루어져.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변사, 무비고뇌가 중생은 12연기의 인연이 무지 무명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이 형이 있는 겁니다. 열애장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부터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사윤회의 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사실을 12연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선한 열애 비밀이 된 열애장을 일체 중생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계시한 비밀의 말씀 법문을 불견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바르게 수지 독송해서 모두 다 열애가 설한 이 비밀의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나 열애의 불지견을 부족해서 발심 수행해서 제불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의 모든 법문을 바르게 신심수행, 발심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문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乘불교의 위대한 혁명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법화경의 법문을 학교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이런 기본 교재로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 점을 나는 항상 안타깝게 여깁니다. 한국 불교의 영상회상이라는 국악이라든가 법당의 대웅전의 그 후불탱화가 전부 다 법화경의 영상회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웅전이라는 것은 대웅전이라는 그 간판 그 자체도 법화경에 의한 겁니다. 대웅세존이라는 법화경의 법문에 의해서 대웅전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웅세존, 위대한 영웅세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영웅세존을 모신 곳이 대웅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의 후불탱화가 영상회상으로 이루어지고 영정축산에서 설법한 인연을 법화경에서 모든 법당 장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법화경의 법문을 모르고 법당의 장식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열애의 비밀, 그것이 바로 이체 중생이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 열애의 비밀 창고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열애가 계시 오입에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제불열애 1대4 인연, 불출세 인연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것도 사례로서 일단 이제 두 비구의 이야기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단으로 봅시다. 유의비구 범살이지.
합이 현관, 우발이 전자를 이제 등록시킵니다. 현관 정리되겠고, 마그사 이제 고사를 이제 그러죠. 이제 사례를 또 들어서 설법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유마계의 법문에 의한 겁니다. 중국 선성들이요, 그 하택 신해로부터 시작해서 유마경, 건강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행의 모든 그 법문을 많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행서의 이야기도 그랬죠, 그죠? 또 행도도 법화경의 법문이고, 여기도 유마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런 이제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 자, 유의 비구 범언사리. 한 두 비구가 있었는데, 그 두 비구가, 한 사람은 간음죄를 범했고, 한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 비구가, 이제 이거 5개 안에 다 들어지, 그죠? 이게 바라이죄에 들어가는데, 이게 중죄가 되는 거죠. 이 중죄를 짓고도, 자, 열애의 비밀, 열애장 국성을 깨달아서 재물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죄를 지은 두 비구 이야기를 이제 제시해서 정확하게 그 사례를 확인해서 깨닫도록 설한 거죠. 그 두 비구 수행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음계, 가는계, 한 사람은 살인계. 이 두 중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발이존자인데, 우발이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계율 제1 제자. 그래서 우발이존자가 계법을 범한 그 두 비구에게 이제 법문을 쓰란 거죠. 근데 이 두 비구가 우발이존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우발이존자가 그대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회법을 쓰려준 거죠. 그래서 우발이존자가 설법한 참회법이 무엇이냐 하면 형광이에요. 형광. 형광은 무엇이냐? 반딧불이죠. 우발이존자가 설하는 참회 법문은 소성의 참회 법문으로서 반딧불로서 불을 밝히는 참회 법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제 결을 더 정량시키다. 제의 결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을 제로서 이루어진 제의 업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결을 번뇌망념이라고 결이라고 해요. 유결하면 번뇌망념이라고 하는데, 결은 묶어진 상태예요. 끈이 묶어진 거예요. 끈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업장이 묶어지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묶어지는 상태를. 그래서 번뇌망념의 업장이 묶어진 상태를 제결. 그래서 자, 우발이존자의 법문대로 참회 수행을 하면은, 참회를 해서 완전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참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발이존자의 참회법을 실천하니까 오히려 그 반딧불에 비추어진 참회법과 같이 죄가 더욱더 많아진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유마대사가 이런 우발이존자가 두 비구를
참회법을 쓰라는 법문을 보고 유발이 존자의 참회법을 갖고 질타를 해요. 유마거사가. 유마기인 제작품이 나오죠. 유마대사가. 그렇게 어떻게 참회법을 시키느냐. 그래서 유마대사가 참회법을 쓰랍니다. 참회법을 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수경에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문 나오죠. 재무자성, 재라고 하는 것은 자성과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다. 예, 근데 망신에 따라서 죄가 일어나는 것이지 죄가 어디 실체가 있느냐 이 법문을 써낸 거죠. 이게 바로 유마경에 있는 법문입니다. 예,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바로 죄가 생기고 번뇌 망념이 없으면은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법문이죠. 재망심멸, 죄하고 번뇌 망심하고 이런 의식을 모두 다 탕배우면은 재망심멸 양구경 이 죄란 의식, 죄에 대한 번뇌 망심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우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다. 시정명이 진참회. 그죠? 이런 법문을 써주니까 유마경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 죄의식을 갖고 있는 번뇌 망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공의 법문으로 써야겠습니다. 이게 죄의 모든 번뇌 망념의 중생심의 의심을 모두 다 한꺼번에 돈제는 뭡니까? 바로 공이라. 자, 유마경에 이 법문이 있어요. 신병을 제거하고 진역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중생의 의심만을 제거하는 것이 공이죠. 그러면 진역 원심이 지혜를 이루어지는 것은 제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불공이 되는 거예요.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은 제거하고 진역 원심의 지혜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위 공부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대승의 참회법이에요. 자, 여기에 제의 돈제 단번에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 걸리지 않고 1년 지금 즉시 찰나에 어떤 찰나냐 발심 수행하는 그 찰나에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공 발심 수행하는 그 찰나에 참회 발심 수행하는 그 찰나에 중생의 번뇌 망심과 의혹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고 공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공의 법문을 실천하도록 쓰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심 수행이다. 비우는 실천은 구체적으로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본 대승불교의 모든 수행은 공의 실천인데 공은 아공법공, 자의식, 대상경계, 제의식, 모든 번뇌 망념 이게 다 공의 실천인데 공의 실천은 발심 수행, 그걸 발보리심,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전부 다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서 발심 수행을 공이라고 합니다. 발심 수행을 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공, 공공. 정각을 이루게.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공, 불공으로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와 진여일심이 번뇌 망념을 다 발심 수행으로 비우면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바로 정각입니다. 그래서 공불공의 법문이 대승불교의 수행 체계로서 쓰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유마대사의 법문은 뭡니까? 단번에 발심 수행으로 중생의 모든 의심과 미혹을 단번에 제거하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혁이 아주 밝은 태양이 환히 밝게 빛남으로 해서 쓰리와 눈 잔재를 모두 다 녹여 없애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 태양의 덕에 비오자나불의 태양의 덕이야. 태양의 밝은 빛이 광명이 쓰리나 눈은 뭐이겠어요? 예? 자취나 흔적이죠, 그죠? 이것은 모든 업장의 자취나 흔적을 모두 잔재를 깨끗하게 없애는 것 같다. 몰종적이다. 예. 그래서 모든 업장의 자취 흔적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쓰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187쪽에 맨 밑에 유의 비구가 범응계요. 어떤 두 비구가
이제 수행성의 음행과 살생계를 범했는데, 여기 이제 유마경 제작 우발장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정도가 사가해, 이걸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여기 이제 두 비구가 산속 암자에 수행하고 있다가 한 수행성이 외출하고 한 비구만이 이제 있을 때에 이제 근데 잠이 드는데 어떤 여인이 몰려와서 비구를 음행했다. 그래서 이제 비구가 음행하고 있던 사실을 외출한 스님이 알고 나무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질타하니까 여인이 도망가다가 낭떠러져서 여인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두 비구가 한 사람은 음행을 했고 한 사람은 살생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계와 살생계 두 중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때 이제 우가리 존자가 그 두 비구들에게 교화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도록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마의사가 우가리 존자에게 이렇게 비판을 해요. 188페이지 보세요. 우가리 존자여, 그덕 이 두 비구들의 죄가 많아지도록 하지 말라. 반드시 생사준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설법해야 한다. 그 두 비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지 않고 마음 안에도 있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안에도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 안에도 있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도 있지 않고 마음과 밖 그 중간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일체공이라는 뜻입니다. 재불이 설한 것처럼 마음이 번뇌망령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중생의 본심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의 본심도 청정한 것이다. 마음 역시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중생의 마음같이 죄의 그 업장도 또한 마찬가지다. 재불도 마찬가지로 여여한 본래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이제 설해주면서 그 유마의사의 설법을 이제 대성의 참회법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천수경의 법문, 죄의 본성은 본래 없고 망심에 따라 일어나니 망심이 없어지면 죄업 역시 사라지고 죄업도 없고 망심도 텅 비어 죄와 망심을 모두 함께 텅 비우면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게 바로 대성의 참회법입니다. 아습, 조소,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학은 개참. 요건 참회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참이라고, 요거는 사참이라고. 이참은 바로 진여본심을 참여하는 거고, 사참은 진여본심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 참여하는 거고, 요걸 이사로 나눠서 이참, 사참을 나누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불교인들이 규봉 정밀선사 같은 분이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그 우리가 천수교 초발식에 2참, 4참이 나오거든요. 이와 4는 무엇이냐? 이 바로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참회고, 사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본분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가 이 사의 참여를 우리가 항상 함께 해라 이 말이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법을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아석소조 제약의 교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세 이체합니다. 이거 한경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한경의 법문하고 그 재무자성 용신기 이거 유화경의 법문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중국 불교에서는 참회법으로서 이제 널리 설하고 있는데 우리 천수경에서도 이 법문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자, 189페이지에서 우바이의 참회 법문은 반드시와 같이
그 두 비구에게 오히려 제어만이 늘어나도록 했다. 왜 그럴까요? 우가리의 참여법이 왜 제업이 늘어나겠을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참여법을 우리가 바르게 참여를 하는 법을 공의 실천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어법이 더 드러난대요. 제어식이 정장해. 우리가 참여를 할 적에 나는 살생계를 했다, 나는 언행계를 했다 이런 제의식을 갖고 참여를 하면은 의식적인 참여가 되겠죠. 의식 참여. 제의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제의식을 정장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제의식을 비우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가 되겠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참여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참여합니다. 이렇게 제의식을 자꾸 일으키면서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의식을 정장하는 참여가 되겠죠. 그러면 제의식이 참여를 하지만은 제의식이 자꾸 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지 제의식은 정장되겠죠. 그래서 제의식이 제격이 정장된다. 그러면 융합의사의 참여는 뭡니까? 재무자성 동심. 죄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고 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망신뿐이다. 죄도 실체가 없고 망신으로 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죄도 비우고 망신도 비우는 것이 공이죠.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무엇이냐? 제의식을 비우고 진여본심의 지혜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진여본심의 지혜로 참여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여본심의 지혜로 제의식을 참여합니까? 응? 지금력이 공덕행을 하는 것이 참여한다는 거죠.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선건 공덕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행을 통해서 참여를 실행하는 것이지 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참여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애비년을 잊고서 지금 여기 자기를 해야지. 애비년을 참 기억한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애비년을 잊고서 새인년을 맺도록 이런 말씀이죠. 애비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맺도록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건데,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창조하는 공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 공덕을 이루는 일이 진정한 참여가 되는 것이지, 제의식을 정량시키는 것이 참여. 제의식의 속박에 빠지는 게 참여가 아니다. 왜 제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제의 실체가 없고, 제망념도, 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망념이다. 왜 판단하겠어? 왜 공이라고 판단해요? 자, 진정한 자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선건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바로 재물열애의 본분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진정한 참여는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덕행위지 제의식의 속박에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여기에 차이가 그래서 대성불교는 법보행위라고 하고 소성불교는 뭐죠? 부처님의 법문을 기억하고 배우고 익히고 크게 맞추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완전한 불교로서 새로운 종교 계열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불교가, 우리가 불교의 역사에서 볼 적에 소성불교라는 것은 자, 좋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덕이 되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제업을 짓지 말고 이런 거예요. 소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착실하게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 수행을 하도록 하고 이거죠. 대성불교는 어땠습니까? 부처님 말 따르지 마라. 그대가 부처의 지혜로 독보행을 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제불열의 지혜로 공덕행을 건립하라. 그러죠. 자, 여기서 한 부처를 섬기는 불교에서 한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불교로 종교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장군은, 대장군은 뭡니까? 장군은 독보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한 부처에서 다불의 시대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 계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의 법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워야 자신의 독보행을 하는 지혜를 창조하는 제불열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달라요. 예. 그렇지 않다면 불교를 가지고, 대성불교를 가지고 세계의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고, 실천하고. 근데 지금 한국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누구 말씀에 따르고 있잖아요. 큰 스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이게 뭡니까? 사람의 종교지, 이건 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종교는 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독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조장모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유마거사는 일체의 모든 지혜를 독창적인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 태양과 같다. 태양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은 비로자나불. 그래서 일체의 모든 여기 제업의 업장을 서리와 눈으로 비교한 거죠. 이게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는 것은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실체가 없는 잔재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홍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올종교입니다. 자치는 한 적이 없다. 자치 흔적을 남기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가 자치나 흔적 없다. 일체 공덕이 해양되는 것은 자치나 흔적도 없는 경지에서 본문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도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인재어록을 이제 인재어록은 내가 불교방송에서 10몇 년 전에 했는데 인재어록을 다시 좀 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인재어록을 통해서 인재어록 공부를 하는 차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